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정말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2014년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다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만나는 예수님. 제가 오늘 설교에 여러분 간지를 좀 넣습니다. 우리가 이번 2014년은 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실 분들을 생명유산 큐티 책을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뭐 매일매일은 못하더라도 꼭 그것을 기억하셔서 하루에 여러분들이 10분 또 30분 또 여러분이 길면 뭐 1시간이라도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교회에서 그냥 많이 다니고 이것저것 경험하면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배우고 익혔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히브리서를 통해 만나는 예수, 특별히 이 히브리서의 배경과 목적과 메시지, 저희가 새벽마다 또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모든 지금 시작을 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무엇이 목적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오늘 저 여러분이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서의 배경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성경의 배경이 어떤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주변의 상황이 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이 성경의 저자가 오늘 우리 2000년대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스마트 시대를 생각하면서 쓴 것은 아니죠. 이 당시에 하나의 편지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의 설교문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보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이 사람들의 대상은 바로 히브리인들이었다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설교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대한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해박한 구약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많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인용을 함으로써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핵심이 바로 누구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도대체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냐라고 할 때 바로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와 독자 모두가 다 유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사람도, 또 히브리서를 나중에 읽을 그 사람들도 다 유대인이다라는 것이. 이 저자에 대해서는요, 뭐 바울이냐, 뭐 클레멘트냐, 바울의 뭐 제자들이냐, 바나바냐, 아볼로냐, 이런 많은 그러한 견해가 있는데, 이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누구를 소개하냐면 아볼로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누구라고 히브리서에서 뭐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 같이, 뭐 로마서와 같이 그 바울이 뭐
내가 쓴 것이다, 바울은 뭐 이렇게 자기 이름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누가 썼다라고 알 수는 없습니다.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그러한 그 견해들이 있는데 이 아볼로가 아닐까 하는 그러한 견해가 좀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볼로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굉장히 지식이 많고 아주 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아닐까? 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또 이 성경에 이 말씀을 받는 이 자들은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이 가정교회. 옛날에 그 핍박받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오늘날처럼 교회 간판을 걸고 십자가를 붙이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가정교회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교회가 가정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가정교회 안에 특별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이해가십니까?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회복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회복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뭔지도 몰라요? 이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이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그것이 예전에 한번 그 영화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기독교계에서 아주 그냥 큰 그냥 붐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못 본 분들을 위해서 막 교회에서 막 수련회 때 저도 막 영상으로 틀어주고, 그걸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인데, 저희도 이스라엘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거기 뭐 성지잖아요.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다, 그것은 거의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거의 우리가 볼 때는 왕따를 각오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그 영화를 보면 그 집안에 저 집은 예수를 믿네, 그래가지고 택배에 뭐가 들은지 알아요? 폭탄이 들어있어. 택배를 열었는데 어떻게 돼? 폭탄이 터져가지고 막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막 폭발물을 막 택배로 보내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거의 뭐 취직이라든지 모든 것을 거의 이 사회에서 거의 뭐 그냥 매장당하는 수준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게끔 그 환경들이 만들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핍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막 죽음의 위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것처럼 오늘날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북한에 예수 믿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 핍박과 위협 속에서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믿었는데 너무 핍박이 세고 위협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그냥 예수님 믿는 걸로 뭐 해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러한 현실 가운데 이들을 염려하고 이들에게 영적 성장이 필요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히브리서의 목적 두 번째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목적을 보면 첫 번째가 교훈이고요, 두 번째가 권면이에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내용과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근데 설명하다가 중간중간에 막 메시지가 나와요.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이것을 알아라, 이렇게 또 설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교훈과 권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권면과 교훈을 할까요? 이것은 바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이 독자들이 순종할 수 있는 동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동기를 가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영적인
성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핍박당하는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 그들은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끝까지 순종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순종이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인내와 연단이에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위기를 갖고 있는 것은 오늘날 외부의 핍박이 아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 갖기 어려워요. 교회 가기 어려워요. 그런 외부의 환경의 핍박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의 그 메시지를 보면 너희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힘든 것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믿음의 위기는 핍박이 아니라 너희가 배우는 것에 게을렀기 때문이다. 오늘 5장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배우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들이 너무나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또 하나 게으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거에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힘들었어요. 내가 지금 어려웠어요. 내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야, 그것은 쉽게 말하면 뭐야? 핑계다 이거예요. 핑계야. 제가 지금 그러니까 학생들 같으면은 제가 지금 공부 때문에, 뭐 직장인들 같으면 내가 지금 회사 때문에, 또 뭐 가정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가정의 일이 바빴어요. 또 사업이 있는 사람은 내가 사업이 바빴어요. 그런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뭐 직장이 안 돼서 무엇이, 이런 우리가 보통 외부적인 핍박을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가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말하면 너희들이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없으니까 늘 그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 핑계를 대잖아요. 새벽기도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싶은데 어려워요. 또 속회도 드리고 싶은데 속회가 안 돼요. 뭐 금요예배도 가고 싶은데 힘들어요. 뭐 남편이 힘들고 뭐 애들이 안 따라주고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하면은 다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위기는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적 요인이 좋으면 다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뭐가 부족하다?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구약의 한계,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구약은 누구나 다 믿었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니까. 근데 예수 믿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다시 뭐야? 다시 구약 신앙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 구약이 얼마나 한계가 많고 온전하지 않은 것인지, 여러분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여러분 구약만 붙잡으면 힘들어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신약의 새로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핍박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어려운 것이 있다고 예수를 포기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영광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독자들을 향해서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예수님은 그 인격과 사역이 탁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좀 제대로 받아라.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해져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라가라라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개관을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지금 큐티를 매일매일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냥 책 받아가지고 집에다가 그냥 껴놓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또 이제 다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핵심의 메시지를 좀 미리 알면 성경을 읽을 때 훨씬 쉽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히브리서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히브리서 가지고 설교하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한 권 한 권을 제대로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물어보면 몰라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뭔지 여러분이 개관을 딱 알고 주제를 알고 있으면, 아 이게 이 말이구나, 내가 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게 이 뜻이구나, 이게 들어온다는 이해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처음 예수 믿다가 막 은혜 받고 좋다고 하다가 나중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환경이 어렵고 환경이 안 좋고 위협이 있으면 어때요? 다 포기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희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큰 잔치가 있다든지 큰 행사가 있다든지 큰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때요? 다 팽개치고 가요, 안 가요? 가잖아. 그렇죠? 국가적인 행사 여러분 초청했다. 여러분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이 초대됐다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가죠. 다 그냥 여러분 어디 외국 어디 여러분 선물로 외국에 어디 몇 박 며칠 여행권이 왔다. 부부만 가야 된다 그럼 애들 팽개치고 가, 안 가? 간다니까. 애들 어디다 맡겨놓고라도 간다니까. 그렇죠? 왜? 그 영광된 곳에 경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왜 연약하고 왜 우리가 핍박과 위협에 우리가 왜 쓰러지냐?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그럴까? 쉽게 말하면 뭐냐? 니들이 예수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쉽게 그냥 타협하고 있는 거지.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면 위협을 한다 그래도 핍박을 한다 그래도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야 이거 내가 야 이거 내가 예수 안 믿고 지금 살았으면 얼마나 내가 불쌍한 존재였을까. 여러분 이해 갔어요? 쉽게 얘기하면 누가 여러분을 전도했다 아니면 여러분이 부모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 나온 게 어떤 누군가의 전도와 그 희생이 있었던 거잖아요. 야 내가 그거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고 여러분 막 아찔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해 가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가치가 엄청난 것인지를 너희들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안다면 어떤 핍박과 위협과 고난이 와도 포기한다 안 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포기하고 타협하고 연약하고 그냥 늘 그냥 믿음이 연약하다 그러고 늘 우리는 부족하다 그러고 여러분 이해 가세요? 그것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교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은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것저것 좋아. 뭐 사랑이 많고 뭐 그냥 그 안에서 뭐 가족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냥 친하고. 그런데 약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늘 부족하대. 늘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대. 늘 뭐야? 할 수 없대. 우리는 늘 해본 적이 없대. 저도 저희 아버지가 개척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교회를 한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 처음부터 누가 되는 게 아닌 거를 봤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 생각에 너무나도 눌려 있다라는 거야. 교회가 좀 작으면 우리는 못해. 뭐 하자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아직도 우리 믿음이 약해가지고요. 우리는 뭐 성경을 몰라가지고요. 그냥 그것을 어떤 줄 알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제 말 이해가세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쉽게 말하면 적으니까 더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작으니까 큰 데서 못하는 거를 더 잘. 여러분 자동차가 조그마면 뭐가 좋아? 골목길도 가잖아. 제 말 이해가세요? 차가 크면 어때? 큰 길, 좁은 길은 못 가? 못 가잖아. 쉽게 말하면 큰 교회는 뭐 하나 정하려면 이거 합시다 그러려면 시간이 짧게 걸릴까 오래 걸릴까? 오래 걸려. 이해가세요? 근데 작으면 작은 만큼 더 환경에 적응하기가 쉬운 거야. 제가 광림교회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어떤 성도가 막 무슨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너무 믿음이 좋아. 이렇게 뭐 하자면 그러면 목사님, 내 전도사 간사였는데 뭐 더 합시다.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하자 그러면 뭐 그냥 말이 하여튼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셨어요? 저 몇 년 안 됐는데요? 한 2, 3년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2, 3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무슨 말을 하면은
뭐 좀 더 하죠? 그냥 제가 그냥 소심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야 정말 저 사람 왜 이렇게 믿음 줬나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제가 광림교회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전통이 있어요. 5가지 전통이 있는데 따라해봅시다. 적극적 신앙, 따라해보세요. 적극적 신앙. 또 뭐냐면 사랑의 실천, 풍요로운 창조, 사랑의 섬김, 뭐 이런 한 5가지가 있는데 한 이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또 마지막 따라해보세요. 일치된 순종. 이 5가지가 전통이에요. 딱 써 있어. 들어가니 있구나 여기 주거나 이런 모든 거에. 그래서 첫 번째가 뭐야? 적극적 신앙이야. 그래서 그 강림교회는 적극적 신앙은 적극적이어야 돼. 소극적인 거는 안 돼. 그리고 풍요로운 창조적 신앙. 새로운 것에 이렇게 새로운 창조적인 일을 좋아해.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특징이 뭐야? 마지막 일치된 순종. 군대식이야. 그냥 앞으로 가자 그러면 다 가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고 새신자가 들어와서 몇 년 만에도 1, 2년이면 금방 적응이 돼야 안 돼? 금방 영향을 받아. 여러분 군대에서요, 들어가면 옷만 입히면 그대로 바로 순종을 하고 그냥 군인으로 바뀌어버리잖아, 순간적으로. 그런 것처럼 제가 그걸 느꼈어. 이게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구나. 제가 충격을 받다는 거야. 분위기가 적극적이고 일치된 순종을 하고 막 사랑을 실천하고 열심히 하니까 새신자가 들어와 버려도 금방 거기에 어떻게 영향을 받아버리니까 누가 새로 와서 보면 저 사람 그냥 교회를 엄청 오래 다닌 것처럼 착각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히브리서 메시지가 그런 오늘 5장에 나오는데,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니들이 막 믿음이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배우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말씀을 익히면 그 영향력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오래 다니니까 쉽게 말하면 자연적으로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향을 받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변화가 되면 일어나.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깨달은 게, 이야, 이 조그만 교회들의 연약함이 이런 거구나. 늘 뭔가 패배주의야, 뭔가 눌리는 것과 뭔가 안 된 이 부정적인 것이 꽉 차 있구나. 쉽게 말하면 소극적이구나. 이해가십니까? 그걸 깨달았어 제가.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뭐가 바뀌어야 돼? 뭔가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이 존재가 바뀌어야 이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생각과 존재감이, 소위 말하는 자존감이 떨어져 있으면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냥 눌려버린다니까. 문제가 다가왔을 때 자기보다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예수의 가치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정말 더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스도의 안식에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뭘 느껴요? 처음에 쭉 올라가는데 막 먹구름을 만나요. 막 비도 와요. 그런데 더 올라가면 어때요? 완전히 그냥 파란 하늘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왜 풍파가 많은지 아세요? 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굴복합니까? 더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소위 말하면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이라는 거야. 제가 작년에 어떤 스님들 강의를 몇 개를 들어봤어. 하도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깜짝 놀란 게 있었다니까.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하거든요. 그때 막 질문. 여러분 제가 설교 끝나 여러분이 막 그 자리에서 막 질문을 하는 거, 손을 들고 그럼 대답을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제가 제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며느리를 만났는데 며느리가 성당을 다니는데 아들까지 성당에 데려가고 이제는 나까지 성당에 가자고 그냥 꼬시는데 스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빨리 성당에 가시라고. 당신이 빨리 성당에 가는 게 낫다고. 왜 그러냐? 당신이 제대로 된 불자라면 당신을 보고 자녀들이 불교를 믿겠다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당신이 그지 같으면 당신을 통해서 성당에 가자고 하냐고. 그런 당신같이 연약한 불자는 그냥 빨리 성당에 가시라고. 야, 내가 깜짝 놀라면서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약하니까 주변에서 너를 힘들게 하는 거지. 그 스님이 뭐라 그래? 그럼 당신도 불교 하자고, 절에 가자고, 전도 왜 안 하냐고, 왜 강하게 안 하냐고. 자기는 못 하겠대. 네가 약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당하잖아. 우리가 공격을 당하잖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하니까 그런 거야? 약하니까. 맞아, 안 맞아요? 약하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강하다니까. 그거를 알면 니들이 핍박해봐라. 내가 거기에 기가 죽나. 여러분이 왜 눌려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뭔가요? 더 크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생각해요. 여러분 쥐가 왜 고양이한테 눌려요? 쥐가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제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스스로가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우리가 스스로 알아 몰라? 몰라. 제 말 이해가십니까? 이게 한심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이 메시지는 니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구약의 어떤 선지자 다 갖고 와도 예수님 하나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가세요? 그런 가치, 그런 존재감, 그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문제를 만나도 두려울 필요가 없고, 핍박이 와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눌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라는 것이죠. 저는 히브리서 보면서 정말 이 히브리서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소위 말하는 아는 교인들과 이 히브리서를 모르는 교인은 삶에서 그것이 나타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서의 메시지를 보시면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막 비교하고 있어요. 옛 언약은 뭐예요? 구약이에요.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신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그 새 언약, 그것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설명해요. 여러분 보통 요즘에 우리가 그 광고를 보면, 뭐 자동차 광고를 보면 예를 들면 뭐 제너시스다 그러면 뭐 2014 제너시스에서 뭐 새로운 신형이 나왔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뭐 핸드폰도 여러분 구형이 있으면 새로운 신형이 나왔다. 그러면 어때요? 새로운 신형은 옛날 거보다 모든 부분에 뛰어나야 안 뛰어나요? 뛰어나죠. 뭐 냉장고가 새로 나왔다, 뭐 테레비가 새로 나왔다. 그러면 그 뭐든지 신형은 옛날에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안 넘어요? 뛰어넘죠. 쉽게 얘기하면 구약에 얘네들이 구약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모세와 엘리야와 옛날 그 선지자를 붙잡는 것인데, 그거 다 합해봐도 걔네들은 구형이야, 쉽게 말하면. 그렇다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냥 옛날 여러분 핸드폰으로 말하면 옛날 폰을 갖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은 스마트폰이야, 이런 식이야. 이해가십니까? 옛날 거랑 비교가 안 되잖아. 그렇죠? 이해가시나요? 오늘날 스마트폰이 뭐 컴퓨터처럼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그 옛날 것과 비교가 안 되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그래서 구약의 뭐 성막이라든지 뭐 인물, 사건, 제도, 뭐 절기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온전하다, 예수님이 더 뛰어난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탁월성.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계시자다.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 주어졌다.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아론보다 뛰어난 분이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성육신하였지만 이것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다른 모든 일을 구원하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신실하시다. 모세가 종으로 하나님의 온 집을 다스렸다면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아들이다.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아들이다. 또 예수님은 오늘 그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그 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하다, 뛰어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충분한 자격을 갖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를 통한 새 언약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여러분, 옛날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를 지는 동물을 잡았잖아. 예수님은 십자가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죄를 사해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동물을 잡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다. 예수님의 이 언약의 이 약속은 바로 구약의 모든 것의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도가 뭐예요? 제자의 도리, 제자가 되는 하나의 중요한 그 원리와도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과정이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바랬던 것처럼 우리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은 구원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그 약속은 뭐냐? 예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믿다가 포기하려고 하는데, 등 돌리려고 하는데, 다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다. 예수님에게 등을 돌린다면 너희들의 죄가 사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소망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 드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말씀의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말씀의 지식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믿음이 안 자라. 늘 초신자 때랑 똑같아. 그리고 늘 그냥 고난과 핍박에도 이기지 못한다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신앙이 그분으로부터 여러분이 혼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도와주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가 그냥 믿어라, 내가 뒤에서 구경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자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겠다?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그냥 낙심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세요. 매주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핍박이 다가와도, 두려움이 다가와도 겁나요? 겁나지 않아요? 겁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장별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면서 개요를 보겠습니다. 1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최종적인 계시이다.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1장,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또 만유의 뭐야?
상속자다라는 건 뭐야? 모든 것을 다 받는, 유산을 받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어떻게 됐다? 지어졌다.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분도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3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그러니까 이 1장에서 벌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냥 아주 그냥 정확하게 해요. 하나님의 뭐야? 영광의 광채. 여러분, 모든 일에는, 모든 직임에는요 영광이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영광이 있고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영광. 영광은 뭐예요? 그 권한과 능력과 권세예요. 이해가십니까?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영광이 있고 가정에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 권한과 권세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예수님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니들이 예수를 인간으로 알았냐? 여러분 이해가세요? 여러분 이슬람교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시하지 않아요. 예수를 하나의 성인으로 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요 여러분 저기 뉴스 보면요 막 절에서도 막 성탄절 축하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다 뭐 그냥 타종교를 다 저기 그냥 마귀 새끼로 보지만 실제로 걔네 불교에서는 예수도 그냥 좋게 본다니까. 왜 그러냐? 거기는 무신론이야. 쉽게 얘기하면 신이 없어. 거기는 철학이야, 철학. 그러다 보니까 예수도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막 플랜카드 걸잖아. 성탄절 축하합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 불교에서나 이슬람에서나 타종교에서 예수를 하나의 뭐로 봐? 성인으로 보잖아. 성인은 뭐야? 그냥 존경할 사람, 그냥 훌륭한 인물이라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예수가 그런 그냥 인간적인 차원의 그냥 성인급이 아니다라는 거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야. 하나님.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좀 잘났다, 인간 중에서 좀 모범이다, 인간 중에서 좀 훌륭하게 살았다, 이 정도 급이 아니다 이거예요. 니들이 예수를 성인이라고 말하냐? 그 정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이랑 동급이야. 여러분 이해가세요? 여러분 어떤 회장의 아들이면은 뭐야? 아들은 회장하고 나중에 동급이잖아. 그렇잖아요. 제가 군인교회에 있어 보니까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이 집사님들이 쫙 있는데 급이 달라. 왜 그래? 남편이 어떤 사람은 별이 3개고 어떤 사람은 별이 1개고 어떤 사람은 중령이고 어떤 사람은 소령이고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부인들인데 뭐가 달라? 급이 달라. 남편이 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같은 권사고 집사인데도 막 눈치를 보고. 왜 그래? 남편의 권세가 다르니까. 이해가세요? 남편이 소령인 사람이랑 별인 사람이랑 권세가 다르잖아. 그런 게 있는 거야. 내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인간적인 차원에 비교할 만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대통령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1장에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가 1장 4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나다? 얼마큼 뛰어나다를 보세요. 훨씬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요 비교급이 많아요. 뭐 월등하다, 뛰어나다, 아주 그냥 뭐 탁월하다, 뭐 이런 식이에요. 2장의 메시지는요 낮은 곳으로 오셨지만 승천하신 그리스도, 하늘로 올라가신. 이게 대조가 되는 거죠.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말구 위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지만 하늘로 올라가셨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좀 못해. 이 땅에서는.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 올리시고 만물이 그분 앞에 복종하게 돼.
예수님 말에 다 들어야 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막 시험을 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 당한 자들을 도우시려고 한다. 이것이 2장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2장 한번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요 목사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저도 엄청 연구하고 이게 저도 뭐 새벽까지 이 공부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뭐를 위한 것입니까? 죽음의 고난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왜 이 땅에서 장수하고 그냥 늙어 죽지? 왜 33살에 돌아왔을까요? 죽음의 고난을 받겠다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가 뭐예요? 이 땅에 무엇을 오신 거예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러 오신 거야.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영광과 존귀함이 있다. 또 예수님의 고난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아들들, 오늘날 그 자기를 믿는 자들을 다 어떻게 하려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고난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같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뭐를 받는 거야? 같이 영광을 받는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버스 탈 때 돈이 없는데 누가 돈을 다 내준 거야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타라 이거야.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절 2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부모 뭐 집안의 가족들이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내가 뭐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니들이 당하는 고난 그거 다 합해도 예수님이 이미 고난 받았어 안 받았어? 고난을 받았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난만큼보다 세지는 않잖아.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을 핍박하는데 여러분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 박진 않잖아. 아무리 여러분 남편이 괴롭혀도 여러분을 못 박지는 않잖아. 자녀들이 괴롭히고 주변에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한다 그래도 여러분을 창으로 찌르지는 않잖아.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여러분이 당한 고난보다 어떻다? 훨씬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하신다? 2장 18절에 보니까 능히 어떻게 한다? 도우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는 뭐야? 니들이 고난당하고 있느냐? 지금 핍박 가운데 있냐? 예수님도 이미 그것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근데 너희들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반드시 너희들을 돕는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우니까 포기할게요. 힘드니까 그만둘게요. 새벽 기도도 못하겠어요. 금요 기도도 못하겠어요. 속회도 못해요. 우리는 다 못한대 그냥. 다 어렵대. 다 힘들대. 그런데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뭐야? 네 어려운 거를 예수님이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도와준다. 그러니까 도와주니까 열심히 하라 이거야. 핑계대지 말라 이거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저도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야 이렇게 히브리서가 강한 메시지가 있었나, 저도 막 새롭게 막 깨달아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핑계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는데 니들이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버려 두고 잘하나 못하나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할 테니까 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 말하라 이랬으면은 핑계가 되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도와준다라는 거야. 도와주는데도 못하냐? 할 말 없다 이거예요. 3장은 신실하시며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이제 모세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 예수님의 사도다.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 5절 6절 읽어보세요. 3장 5절 6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이해 가십니까?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이었다. 종으로 신실했다. 그러니까 모세도 열심히 했어. 근데 모세는 아무리 잘해도 종이야. 그러나 6절 그리스도는 집을 맡은 뭐야?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주인이야, 주인.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소망의 확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말이 뭐예요? 믿음을 포기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해가십니까?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지금. 끝까지 굳게 잡아라. 니들이 예수 믿다가 중간에 뭐 하지 마라? 그만두지 말아라. 그만두면 말짱 도루묵이다. 뭐야? 다시 그냥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이 기껏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을 때 가까워가지고 아 이거 믿고 보니까 다 소용없다. 예수님 구원자가 이러면 끝난다는 거야. 그냥 갈수록 중요하다는 거 이해가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만나면 옛날을 자랑. 지금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한때 이랬고요. 막 한때 내가 옛날에는 막 믿음 좋았고요. 내가 옛날에는요 막 다 전도했고요. 지금은요 다 까먹었어. 그럼 다 지금 그렇게 말하면 소용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야? 현재가 중요해. 따라합시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실 땐 네의 현재를 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내가 잘했는데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특별히 모세를 얘기하는 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끌고 왔잖아. 데리고 왔잖아. 광야에 갔는데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비유하면서 니들이 예수 믿다가 포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서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포기하니까 어떻게 해서 다 그냥 빙빙 돌면서 40년 동안 죽었어요. 3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기껏 말하면 여러분 출애굽을 했어. 노예로 살다가 홍해바다 갈라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열심히 고난 받았는데 고난 받고 나서 영광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 못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들어가라 그러는데 그들이 순종해서 순종하지 못했어? 순종하지 못해서 어떻게 시체가 광야에 엎드렸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서 40년 동안. 원래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한 번에 전염병으로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봐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모세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들이 들어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은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입주를 못한 거야. 이해가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서 실컷 고난 받았는데 예수 믿기를 포기하면 천국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야.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 따라가면은 마지막 절 19절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 쉽게 말하면 오늘날 누구를 안 믿으면 예수를 안 믿으면 여러분 많은 이단들 중에 신약을 안 믿어요. 여호와 증인 누구 안 믿어? 예수 안 믿잖아. 이해가십니까?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다 뭐야? 예수를 믿어 안 믿어? 안 믿잖아. 예수 믿다가 이상한 데로 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래 안 그래요? 막 여기저기 빠지고 그래 안 그래요? 다 뭐야? 똑같은 사람들이야. 뭐야?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한다. 4장을 보면은 4장은 이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야. 대제사장으로서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바로 우리가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또 뭐야? 굳게 잡을지. 여러분, 굳게 잡으라 3장에 나온 게 또 나오죠. 그만큼 뭐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가 계속 중간중간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함으로, 순종이란 건 뭐야? 예수를 온전히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15절 16절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라. 마지막 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보니까 뭐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구조가 간단해요. 앞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막 설명해. 그리고 나서 니들이 지금 힘드냐? 그거 예수님이 다 알아 몰라? 안다. 이 동정이라는 것은요, 그냥 불쌍히 여긴다라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동정이라는 건 따라합시다. 공감한다라는 거야. 네가 지금 핍박을 당하냐? 내가 그거 알아. 나 공감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이 뭐야? 그거를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동정은 뭐야? 그냥 불쌍해서 그냥 내가 도와준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위협과 핍박을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알기 때문에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야.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어. 16절 보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 쉽게 말하면 용서와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무슨 은혜? 돕는 은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때를 따라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가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고난을 당해서 여러분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뭐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너희가 믿는 예수는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돕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구약에서는요, 성소에 함부로 올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밖에 있었어야 돼. 쉽게 말하면, 구약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 함부로 못 들어와. 밖에서 예배드려야 돼.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장입니다. 5장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분. 인간 대제사장, 이 아론의 후손들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적인 대제사장은 한계가 있지만, 인간적인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시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5장 여러분 2절 3절을 한번 3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속죄하는 일을 하잖아요. 죄를 용서받게끔 제사를 지내잖아. 근데 그들도 인간인지라 무식해. 또 뭐예요? 자기도 연약함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 가운데 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그 예수님이 바로 통곡과 이 앞에 7절에 보면 통곡을 경험했고 눈물과 간구와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 예수님에게도 통곡 고난이 있었어. 그러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또 뭐예요? 순종함을 배웠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고난과 통곡과 눈물을 경험했는데 순종함으로 이 순종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예수의 그 고난의 십자가 대속의 그 죄의 싸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기적을 행하고 막 엄청난 막 가르치고 그랬어.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좋아하니까 야 그냥 십자가 지지 말고 그냥 열심히 그냥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것만 했다. 그러면 순종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야. 예수님의 본 목적은 뭐야? 죽음의 고난을 받는 거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서 그냥 영원히 이 땅에서 계속 살아 안 죽어. 그러면 아무리 병을 많이 고치고 아무리 기적을 일으켰어도 실제적으로는 순종한 거야? 순종하지 못한 거야? 순종하지 못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뭐한 것과 같다? 순종한 것과 같다. 믿으십니까? 순종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신 것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순종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 구원의 도리를 깊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초보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5장 12절 13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때가 오래됐다. 너희가 예수 믿은 지가 상당히 얼마큼 됐다? 오래됐다. 니들 예수 믿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 정도가 됐으면 선생이 돼서 남들을 복음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데 너희가 가르침을 오히려 받아야 된다. 니들을 보니까 니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약한 것은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젖이나 먹어야 된다. 딱딱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거다. 초보적인 신앙에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아 몰라? 모른다라는 거예요. 젖 먹는 어리와는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연약하고 왜 약합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속에 뭐가 없는 거야?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약한 거야.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예요? 강해진다라는 거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뭐야? 지각, 머리를 사용한다라는 거야. 여러분 구약에도 그런 말씀에서 내 백성이 뭐가 없으면 망한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여기서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오래 참는다라는 것이에요. 선악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여러분이 지식이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하면 신천지가 와서 여러분 끌고 간다니까. 그렇죠? 또 엉뚱한 신앙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해 간다니까요. 뭐가 없으면?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냥 사람들에게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그냥 뜨거워지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안다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그들이 환경과 어려움과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식을 못 가르치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대학 나오고 석사 박사 왜 받아요? 지식이 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뭘 배워야 안 배운 사람들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식이 있어야 먹고 사는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엉뚱한 뭐 이단 사이비나 이런 데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제대로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거야, 못 들은 거야? 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단 사이비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원망하면 안 돼. 그들을 제대로 뭐 하지 못한 거야? 가르치지 못한 걸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 쉽게 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제대로 못 들어갔으니까 엉뚱한 데 빠지는 거지.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 봐. 엉뚱한 데 빠져도 걔네들을 변화시키지. 그래 안 그래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이 부족하고 지각을 사용하니까 한마디로 무식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우리가 알아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광된 자리에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1월 달에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감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걸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요 간단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내 스스로가 이게 감격스러워야 돼. 쉽게 말하면 그래 안 그래요? 에? 여러분 전도 세미나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교회를 첫 번째로 믿음을 자랑해야 되고 두 번째 교회를 자랑하래. 우리 교회가 니들 교회보다 얼마나 뛰어난 교회인지 아냐. 또 목사님을 자랑하래. 야 우리 목사님이 그냥 일반 목사들하고 급이 달라. 레벨이 달라. 설교가 급이 달라. 이해가세요? 좀 자랑할 때 여러분 전도가 된다는 거야. 그냥 우리 그냥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 교회 그냥 뭐 똑같이 뭐 니들 교회나 뭐가 달라.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 그러고 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모습을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겠냐? 이해가세요? 여러분 모습이 막 자랑스럽고 막 자신감이 넘치고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만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왜 배워야 돼요? 왜